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금 난요 아금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지신이 나무묘법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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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련하여 제시법사품 여관이 마땅히 할지니라 열애가 멸도한 뒤에 너희 서서 지니고 잃고 외우며 공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서라는 그 사람은 연애가 꽃옷으로 덮어주시며 또 다른 세계에 나타나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서 혼영하시는 바가 되느니라. 이 사람은 크게 믿는인가 또 뜻하여 원하는인가 모든 성근의 힘이 있나니 마땅히 할지니라. 이 사람은 열애와 더불어 같이 잠 열애와 손으로 그의 머리를 만져주심이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예, 호랑이보다도 꽃감이 더 무서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암보다도 치매보다도 무엇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세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다른 사람을 이렇게 옮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각 학교 공문을 보내기를 만약 학교 내에서 코로나 발생이 하는 것 같으면 책임을 묻겠다. 교장이나 그 선에 책임을 묻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지금 교육청에서 6명이나 그 자체에서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 격리되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든지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법이 이 병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쨌든 험지에는 가지 말고 되도록이면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내 스스로를 지키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이 나온다 해서 100%딱 잡는다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백신이 들어온다는 것은 한참 후입니다, 지금 현재. 자기 관리를 철두철미 하고, 예. 이 스님 같은 경우는 나가지를 않으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나한테 옮기지 않으면 내가 걸릴 일은 별 거의 없는데 어쨌든 그 병이 설상 거짓다 그래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니까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야광이여 마땅히 할지니라. 열애가 멸도한 뒤에 능히 써서 지니고 잃고 공양하고 애우고 공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는 이 사람은 이게 오종법사지요. 받아 지니고 잃고 애우고 공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하는 이 사람은 열애가 곧 옷으로 덮어주시는 바이며 열애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인육심입니다. 부드럽고 온하고 바탕이 곱고 그런 기운을 갖다 열애 옷이라 그럽니다. 열애가 옷으로 덮어주시며 또 다른 세계에 나타나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서 혼임하시는 바가 되느니라. 우리 법화 행자는 재불의 혼념자가 되어야 됩니다. 재불의 혼념자라는 것은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생각하고 보살핀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부처님으로부터서 혼연받는 그러한 부자가 된다. 그럼 모든 부처님으로부터서 혼연받는 그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이 세계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 가지고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으로부터서 혼연받는 보호를 받고 생각하시고 항상 부처님으로부터서 참 혼연받는 그런 부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크게 믿는 힘과 크게 믿는 그 심신경관과 수의공덕과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말은 달라도 따라 기뻐하는 것. 믿는 힘이 있어야, 경전에 믿음이 있어야 따라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따라 기뻐함으로 해서 또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 믿음과 따라 기뻐하는 그는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믿음이 없으면은 기뻐하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겠죠. 이 경을 우리가 독행하고 받아지고 수행함으로 해서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수의 공덕은, 따라 기뻐하는 공덕은 같은 맥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크게 믿는 힘과 어떻하여 원하는 힘과 모든 성문의 힘이 있나니, 그게 지금 경전을 보는 것 같으면 불구렁이에 던져도 불이 태우지 못하고 물에 빠져도 물이 빠뜨리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이 경전을 놓습니까? 놓는데 어쨌든 심심이 강한 것 같으면 어떤 경우라도, 어떤 한계라도, 어떤 경우라도 내가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곳곳에 탐색하고 곳곳에 나약한 마음을 내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쇠붙이는 녹에 의해서 망가집니다. 그렇죠. 쇠붙이는 녹에 의해서 망가지고,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망가집니다. 이렇게 볼 때 범부는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매사에 그 되겠나? 나는 못하는데 너는 못한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데, 성인은 매사에 긍정적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될 수 있다. 범부는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전부 거기에 집착합니다. 그걸 다 색법이라 합니다. 색법. 색법은 전부 하나,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하는 하나의 경계죠. 거기에 마음을 팔고, 성인은 자기 마음을 거두고 그걸 다 신법에 안주를 하게 됩니다. 경계에 우리가 내가 눈을 보고 귀를 듣고 거기에 경계에 눈을 파는 것 같으면 온갖 망상이 일어나고 분별심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마음을 취하면은, 자기 마음을 취하면은 정멸의 죽음이 따릅니다. 범부는 이것을 얻었다, 저것을 잃었다 하고 온갖 것에 집착을 하고, 성인은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얻을 것 없는 걸 얻었기에 진정 얻었다. 가만 보십시오. 뭘 얻었다, 뭘 잃었다 하는 거, 이건 전 우리가 눈을 보고 귀를 듣고 이는 어떤 색법이거든요. 색법은 무상합니다. 얻었다 한들 금방 또 사라집니다. 영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얻을 것 없는 것,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만큼 와보니까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걸 얻었구나. 그것이 진정하네. 이 신법인데, 우리가 마음으로서 뭐 얻는 것이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얻었다 한들 아무 모양따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실생법을 얻었다 한들 말이 얻었다 하는 것이지, 이 허공 같은데 뭐가 얻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었기에 그걸 진정 얻었다 하네요. 그 반야신경에 보는 것도 뭐 이무소득고 하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대목입니다.
성인은 얻을 것 없는 것을 얻었기에 진정 얻었다 한다. 본부는 한 톨의 곡식을 여기에서 곧장 밖으로 내달립니다. 조그마한 걸 하나 얻기에 가서 밖으로 내달립니다. 성인은 만급의 식량을 위해서 마음을 항상 섭수합니다.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만도 500제자 숭례품에 보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는 간청일로 집을 떠나면서 그 사람 옷 속에다가 값도 모를 보배구슬을 메어주고 떠납니다. 이 사람은 무명에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 옷 속에 그 보배구슬이 메이는 줄 모르고 그 친구 집을 나가서는 하루하루 먹고 사는 품팔이 한다고 온갖 고통을 받고 고생을 하는데 우연히 그 친구가 만나가지고 야,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아무 시에 너 옷 속에 값도 모를 보배 구슬을 메어 줄 거니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그 메어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하루살이 품팔이 한다고 그렇게 고생 안 하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이미 값도 모를, 값을 따질 수 없는 그 부성, 모범연합형 그 자체입니다. 이 모범연합형을 받아졌단 말이에요. 써도 담이 없고 써도 끝이 없는 그런 보배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보배구슬이 있는 줄 모르고 하루하루 품팔이 하고 모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는 한 톨의 곡식을 위해서 곧장 밖으로 내달리고 성인은 만급의 식량을 섭수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생멸법에, 나고 죽는 생멸법에 집착을 하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건 전부 생멸법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성인은 정멸법에 안주합니다. 정멸법은 자기 마음법이죠. 그래서 법문은 경계를 취하고 보고 듣고 맛보고 행기 맡고 이런 경계에 취하고 성인은 자기 마음을 취합니다. 이런 경우를 갖다가 열방계에서는 무상계를 해가지고 그 개송이 노는데 아주 참 유명한 개송이죠. 재행 계무상 개시생멸법 생멸계멸이 정멸이시라 하는 그런 개송인데 우리말로 풀어보는 것은 모든 행위,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변하고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다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 것이지 항상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함을 그 항상 무상한 것을 다 멸해버리니까 그걸 생멸법을 멸해버리니까 나고 죽는 법을 멸해버리니까 열반의 즐거움이 따르더라. 그러니까 어떤 색법을 멸해버리니까 전부 경계, 나고 죽는 법. 무슨 생각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금방 그게 사라지죠. 그 생각이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생주유멸합니다. 어떤 생각이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달라져서는 멸해갑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달라지고 사라지고 생주유멸. 그러한 생멸법을 다 멸해버리니까 열반에 낙이 있더라. 그 정멸입니다.
그 제법 실상 자리요. 우리의 본질의 본성품의 자리입니다. 본성품은 결국 항상 열반상 정면에 즐거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경계에 자꾸 마음을 팔지 말고 자기 마음을 살펴가지고 그게 안주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이 코로나 같은 것이 그 대수롭다고 그보다도 더한 것도 우리는 다 뛰어넘고 이랬는데 그거 잠시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지금도 아무리 지가 해물어치도 잠시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때가 되는 것 같으면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또 다른 세계에 나타나 계시는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받고 혼념받는 이러한 참 행복한 그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크게 믿는 힘과 또 뜻하여 원하는 힘과 모든 성근의 힘이 있나니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열애와 더불어 같이 자며 곧 열애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심이니라. 또 이렇게 보는 것도 뭡니까? 열애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 항상 같이 한다. 열애를 갖다 만나보는 방법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열애를 만나보십시오. 자다가 자기가 자기 코를 갖다 확 비틀어봐요. 아약하는 그놈이 열애를. 그 열애와 같이 자고 열애와 같이 일어나고 열애가 그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되니라. 열애는 내 마음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내 마음이 열애는 뜻이죠. 파도가 물을 떠나지 않습니다. 물이 없으면 파도 일어날 일이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열애는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생활하면 되겠죠. 열애가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열애와 같이 지금 생활하고 있다. 그러면서 열애는 어디다 잡혀먹고 맨날 범부상을만 하는 거예요. 자기 가운데 열애가 있는 줄도 모르고.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 드릴게요. 나무무법면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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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면하 경체시법사품 나과하미야 곳곳마다 혹은 설하거나 혹은 읽거나 혹은 외우거나 혹은 쓰면 혹은 갱끈히 머무는 곳에는 모든 방치보로 된 탑을 세우되 극히 높고 넓고 장엄하게 꾸미고 다시는 선인을 보완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이 가운데 이미 이 열애에 전심이 계시기 때문이니라. 나무무법 연하견. 우리가 방금 독행한 이 대목 때문에 내가 경전을 한번 청성껏 사경을 했습니다. 사경을 해가지고 그때 내가 사경할 때 경주불구사 다보탑을 해체를 해가지고 복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리하고 있었죠. 그때 그 탑 속에 이 경전이 들어갔으면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경을 했습니다. 그 사경책이 지금 여기 놓이는 이 지금 사경책인데 물단 놓이겠죠.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만 사경한 지가 어떻게 이런 글을 썼을까? 먹을 갈아가지고 한자 한자 참 정성을 담아가 썼는데 지금 쓰라 하면 저리 못 쓸 거예요. 어떤 불자가 와서 내가 그 사경책을 보여주니까 이는 사람이 쓴 거 압니다. 신이 썼습니다. 8만 모두 이 법화 삼부경이 8만자라 그럽니다. 그 8만자 한자 한자도
흐트러짐이 전혀 지금 봐도 없습니다. 지금 사람은 못 쓸 거예요. 근데 내가 덕이 모자라서 그런지 결국 그 사경을 그 탑 속에 봉헌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다보탑도 그렇고 서가탑도 그렇고 반드시 모범 연화경이 들어가야만 거기에 열애의 전신이 계시는 곳이니라 이렇게 된 거네요. 거기다가 다보탑에다가 무슨 건강경이나 넣고 뭐 다다리경이나 넣고 뭐 아미타경을 넣고 그 옳은 그게 아닙니다. 다보 부처님은 이 법화경만 등장하는 부처님이신데 이 지금 경전 말씀 그렇지 않아요?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열애의 전신이 계시는 곳이니라 살도 모시지 말라 이거예요. 살도. 근데 우리는 지금 부처님 사리가 오는 것도 부처님 칭연 진신사리 칭연 법회를 해가지고 막 하는데 부처님 이 경전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의 살도 모시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 이 불상보다는 부처님 진신사리가 훨씬 공덕이 더 큽니다. 부처님 진신사리보다도 이 법화경이 더 공덕이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는 부처님이 전신에 계시기 때문에 살을 못 신받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어떤 우리가 탑을 세우는 어떤 그 탑 속에는 반드시 모범 연화경이 봉헌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장경각을 내가 건립해가지고 그 어려울 때 장경각을 건립해가지고 지금 우리 참 불자들이 상인용 경전을 갖다 영구히 모시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바로 계시는 곳이거든요. 행사 장경각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 대웅전 뒤에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 올라가는 것도 뭐 그 주련이 하나 있는데 그 주련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주련을 갖다 지금 우리 장애가 주련을 갖다 그것도 담아놨거든요. 그 주련이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가니까 어디 원각 도랑 어디 매냐? 여기서 원각 도랑이 여기서 단박 깨달는 도랑이 어디 매냐? 이금 차처 보리자 해놨습니다. 바로 여기가 보리를 깨닫는 도랑이다 해놨습니다. 부처님 전신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이금 차처 보리자 해놨습니다.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주련을 달아놨지 않습니까? 몇 경전하고 한번 짚어보자고요. 야광이여 곳곳마다 혹은 설하거나 혹은 읽거나 혹은 외우거나 혹은 쓰며 혹은 경건히 머무는 곳에는 내가 수행하지 않으면서 경전 위에 모셔놓은 그게 아니죠. 이렇게 외우는 그 수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수행하지 않으면서 경전 모셔가지고 먼지가 보야 앉아있는 그런 가정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읽고 외우고 하는 거. 경건히 머무는 곳에는 모두 응당 7부로 된 탑을 세우되 극히 높고 넓고 장엄하게 꾸미고 다시는 사리를 봉헌하지 말지니라. 부처님 사리는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 이 등산불보다도 훨씬 공덕이 큽니다. 그런데도 그 살도 보시지 말라. 왜냐하면 이 가운데 이미 열애의 전신이 계시기 때문이라. 지금 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 가정에 지금 모범연합이 모셔져 있다. 부처님 거기 계시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슨 영음도랑 그런 도랑을 찾아서 막 헤맵니다. 이 굉장히 모셔지는 거기가 영음도랑이고 거기가 거룩한 도랑입니다. 부처님 전신이 계시는 곳이니라. 부처님 몸이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는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부처님께서 부처님과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고 손으로 부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다. 부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경우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은 자 우리 불교하고 타 종교하고 다른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타 종교는 이 진리를 갖다가 신께가 해야 돼요. 어떤 뭐 창조주다, 혹은 뭐 하나님이다, 혹은 알라신이다, 이런 식으로 신격을 했습니다. 신격을 해가지고 그 신에게, 절대 신에게 은총받고 구원받고 매달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해도 응감생심 어떤 절대 신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리 자체가. 그래서 내가 늘 그러죠. 타 종교는 수직행이라고. 절대자가 있고 밑에 구원받고 은총받고 매달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복 종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우리 불교는 수직행이 아니고 수평행이죠.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절대자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그걸 가르칩니다. 사실은 우리 불교가 어떤 수직행이라는 것 같으면 우리 이렇게 먹을 것도 없이 불교 떠나야 됩니다. 타 종교하고 다른 점이 타 종교는 수직행이면 우리 불교만큼은 수평이다. 내가 부처가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근본이 된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그 진리를 갖다 인격화했다. 사람화했다. 타 종교는 신격화했다. 절대신을 만들었다. 절대신도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절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거는 괜찮은데 내 마음 밖에 절대신이 있어가지고 사람 기륭합을 가져 자지우지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겨버리고 기복종교가 생기고 매달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을 벌써 만나고 이 법을 수행하고 이 법을 공부한다는 그 자체는 그것이 바로 가장 성공화된 인생살이다. 예. 열의 전신이 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무법연화경 자체가 열의 전신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그걸 다 인법일제도라는 무법연화경과 부처님과는 둘이 아니다, 하나다. 우리는 부처님을 갖다 항상 같이 하죠. 무법연화경을 갖다 우리가 수행함을 해서. 예, 다음 대목 읽고도 말씀드릴게요. 나무무법연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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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연화영 제시법사품 이탑의 응당일체 꽃가양가영 나이면 비단일상가 단기번기와 기아까 칭송하는 노래로 공양공양하고 존중탄탄하지라. 만약 어떤 사람이 답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하며 마땅히 할지니라. 이들은 모두 안역 따라 삼락선문에 가까우니라. 나무마바 나낙현 모범연화경을 받아지는 사람은 안을 따라 삼막삼불이 얻기가 가깝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머지않아서 안을 따라 삼막삼불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안을 따라 삼막삼불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불도를 이룬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부처 되면 그 일이 바로 안을 따라 삼막삼불을 이루게 되는 일입니다. 이 탑의 응당 일체꽃과 향가, 이 탑이라는 것은 부처는 이 경전을 모셔놓으면 거기가 탑입니다. 별도로 탑을 갖다 거룩하게 세우고 이것보다는 우리 가정에서 탑을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모범연화경이 모셔져 있으면 거기에 응당 꽃과 향가 영락이며 비단일상과 단기번기 이렇게 공유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모범연화경을 모셔놓고 거기 수행할 때 모범연화경에 삼배하고 모범연화경에 우리 예배 드리면 그것이 부처님 말씀하고 일치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단기번기 기약과 친송하는 노래로 공양공양하고 존중찬탄할지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하면 마땅히 알지니라. 이들은 모두 안을 따라 삼막삼불에 가까우니라.
머지않아서 이 법을 수행하는 자는 참 무상정각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또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독해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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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는 나경제시법사품 여방이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거나 출가하여 보살도를 수행하면서 만야의 법화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며 성우 지니며 공양을 영이 잘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알지라. 이 사람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함이고 만약 이 경전을 얻었는 자는 가이생님이 보살도를 잘 행하는 것이니라. 그 어떤 중생 불도를 구하는 자로 이 법화경을 혹은 보고 혹은 듣고는 믿고 행하여 받아지는 자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나는 따라 삼마삼보리를 얻기가 가까우니라. 너무 명언연하경.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자는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를 얻기가 가깝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를 얻는 것이 아주 멀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보살도를 이 경을 받아 지니는 자는 보살도를 잘 행함이 되고, 그렇지 않은 자는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함이 된다고 이렇게 돼요. 보살도를 행하고 성불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이 중생들이 보살도를 행하고, 보살도는 불도를 이루는 척경입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보살도가 뭡니까? 자리 이타입니다. 내가 스스로 수행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이익이 될 것이고, 남한테 일러주는 것은 이타임이 되죠. 그런 자리 이행을 하고 이 모범연하에 내가 수행하고 남한테 일러주고, 그것이 보살도를 잘 행함이 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좀 됐습니다만도 우리 절에 아주 영리한 보살이 왔는데, 물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소지장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 자기가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하니까 그것이 계속 자기를 앞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으면 부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부는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따지고 묻고, 자기가 아주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들 가볍게 보고, 저 보살 내가 언제 때가 되는 것 같으면 저걸 고쳐야 되는, 저거는 병인데 저걸 가지고는 이 법을 수행 못하는, 이 법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인정하고 부드럽고 온하고 이래야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계속 무슨 일이든지, 심지어 자기 자식들은 다른 자식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나가지고 어디 유럽으로 유학을 가고 어디를 가고 어디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자기는 영어를 잘하니까 세계 어디를 나가도 말이 통하니까 어떻고 해가지고 항상 자기 자신을 앞세우고, 저 병을 내가 언제 고쳐주고, 결국 자기 스스로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하니까 자기 스스로 여기서 물러났습니다. 자기가 똑똑한 걸 가지고 남을 갖다 자꾸 낮추고 남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니까 자기 혼자 딸랑 남는 그런 경우, 남하고 합이 잘 안 되고 그렇죠. 이것이 소지장이라고 합니다. 그 장애입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논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앞세우니까 부처가 멀어지고,
부처를 앞세우니까 내가 멀어지더라. 내가 없어지더라. 자기 상을 없애버린 것도 부처가 앞에 나타나는데 나를 앞세우니까 부처가 멀어져 버린다. 서울서 어떤 불자가 그 말을 듣고는 스님 그 책에서 이 말씀 한 말씀만 들어도 그 책 값어치를 한 것 같습니다. 내 자신 보고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앞세우니까 부처가 멀어져 버려요. 부처를 앞세우는 것은 자기 자신이 멀어지고 진정 자기가 똑똑하고 진정 자기가 잘나고 많이 배웠으면 남을 제일 먼저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일체 사람을 보기를 부처님과 같이 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갖다 부모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경전에서 부모같이 보고 부처님과 같이 보라 했습니다. 뭐든지 자기를 먼저 앞세우니까 그건 병이 아닐 수 없죠. 어쨌든 우리는 공부를 할수록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갖다 먼저 인정하는 그런 참 유아지직자 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그것이 이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겠죠. 야광이야 어떤 많은 사람이 집에 있거나 출가하여 보살도를 수행하면서 만약 이 법화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쓰고 지니며 공양을 능히 잘 하지 않는 자, 이 모범령을 수행하지 않는 자, 쉽게 말하시겠죠. 않는 자는 마땅히 할지니라. 이 사람은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함이고 해놨습니다.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함이고 만약 이 경전을 듣는 자가 있으면 능히 보살도를 잘 행하는 것이니라 해놨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우리가 읽고 외우고 받아지는 것 갖다가 정육바람이라 그럽니다. 바른 육바람이. 또 실제로 내가 베푸고 계율 지키고 그 육바람을 닦는 것 갖다가 계명육바람이랍니다. 이 모범연화경 수행 그 자체가 보살도를 잘 행하는 것이 내가 정행육바람이라고 겸해서 어른 사람 도우고 내가 계율 지키고 선정 닦고 이런 경우를 갖다 계명육바람이라 이랍니다. 우리는 물론 정육바람에도 닦아야 되고 계명육바람에도 닦아야 됩니다. 주변에 어른 사람 있으면 도울 줄 알아야 되고 참 내 스스로가 계율을 지키고 선정 닦고 정진하고 그 다음에 지혜바람을 닦고 지혜바람이는 뭡니까?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지혜바람이 나오거든요. 며칠 전에 어떤 보살이 부산서 양산서 이러 왔는데 자기는 그래 안 하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뭘 갖다가 다른 데서 손님 오는 것 같으면 부산 같은 데는 생선회가 많이 있으니까 생선회를 갖다가 먹고 싶어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봐요. 있겠죠. 가서 생선회를 갖다가 먹고 나는 것 같으면 그다른 고마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공치해야 된답니다. 스님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생선을 우리가 회를 먹는 것은 그것도 간접살생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는 것은 간접살생이죠. 이미 죽어 있는 것, 병들어 죽은 것, 다른 짐승이 먹다가 뜯어 먹다가 남긴 것, 이런 것은 이미 죽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갖다 또 먹을 수가 있는데 나를 위해서 죽은 것. 횟집에 가는 것 같으면 그 고기가 수족관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해를 주문하는 것 같으면 그 고기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걸 갖다 간접살생이랍니다. 간접살생도 업이 됩니다. 어쨌든 자기는 이런 해를 먹거나 살생을 직접 살생하든 간접살생하든 살생을 하는 것 같으면 그날 아니고 그날은 막 사업이 공채해야 되는 이런 그걸 갖다 종종 경험을 한답니다. 그래서 막 해가는 것 같으면 막 등을 돌리핀답니다. 이는 왜 이렇습니까? 열심히 수행하라는 뜻이다. 열심히 수행하라네요. 우리가
고기도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스님들도. 그걸 다, 오정육이라 해가지고, 스님 병이 나가지고, 또 그 어떤, 약으로서 쓸 수가 있는데, 그걸 맛에 취해가지고 계속 취하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를 못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스님은 고기를 못 먹지죠. 먹지 마라 그래요. 먹으면은 같으면 제일 먼저 자비심이 사라집니다. 고기 즐겨하는 사람, 거기 뭐냐, 피가 탁해지거든요. 자비심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음욕심이 일어납니다. 생고기를 계속 먹는 사람은 굉장히 피가 다르답니다. 피를 검사를 해보는 것은 피가 다르답니다. 사람이 굉장히 가격해져 버리고, 살생주의하고, 자비심이 사라져 버리고, 음욕이 일어나고, 그래서 스님들은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럽니다. 꼭 스님들이 고기를 먹을 때는 이미 죽어 있는 거, 약으로서 한두 끼 잠시 먹는 거, 이것이 즐겨 먹으면 안 됩니다.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함이, 그러니까 이 모범연락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함이 되고, 이렇죠. 만약 이 경전을 얻어 듣는 자가 있으면 너희 보살도를 잘 행하는 것이니라. 이 모범연락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보살도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어떤 중생이 불도를 구하는 자로 이 법화경을 혹은 보고 혹은 듣고 하여, 듣고는 믿고 이해하여 받아지는 자는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안을 따라 삼마삼보리를 얻기가 가까우니라. 왜냐 할 것 같으면 안을 따라 삼마삼보리법이 전부 이경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부 이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방패품 같은 그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이경을 받아지는 자, 그것도 많지를 않고 한 개송 한 구절을 받아지는 자,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는 이라 이랬습니다. 전부 성불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예, 그 다음 때문에 읽고 같이 공부해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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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여 경제시법사품 야광이 부하면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려고 저 높은 언덕에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하되 여전히 마른 걸부에 되면 아직 물은 먼 것을 알게 되나 바위를 쉬지 아니하여 저녁 걸보고 점점 더 봐서 진흙에 이르려면 그 마음에 결정코 어물이 반드시 가까운 줄 아는 것 같으니라. 나무모가 나나경. 이 대목을 스님은 맨 처음 읽고 참 의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의심이 생기는 것 같으면, 예, 보십시오. 야광이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려고 저 높은 언덕에 물을 팠어. 우물을 팔 때는 저 낮은 데서 물을 파는데 저 왜 언덕에서 물을 판다고 할까? 높은 데서. 높은 데서 물을 파는 것 같으면 물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왜 그럴까? 이걸 갖다가 하면서 그게 답이 금방 나와요. 왜 나오냐? 그만큼 이경을 만나기 어렵고 북도를 이루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저 높은 언덕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물을 구하는 것은 저 낮은 데서 파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범연하게 만나기가 그만큼 어렵고 수행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참 만나기 어려운 이경을 받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야광이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이 목이 마른다는 것은 어떤 지지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가랑하는 그런 마음이죠.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서 물을 구하려고, 여기서 물은 하나의 진리입니다. 예, 하나 거룩한 법이죠. 구하려고 높은 언덕에 우물을 파서, 높은 언덕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 중생의 성불이 그만큼 어렵고 이걸 만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높은 언덕에 물을 파는 것도 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그 물을 우리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되겠죠. 높은 언덕에 물을 파서 물을 구하되 여전히 마른 흙을 보게 되면 아직 물은 먼 것을 알게 되나 파기를 쉬지 아니하여 젖은 흙을 보고 점점 더 파서 진흙에 이르려면 그만 결정코 물이 반드시 가까운 줄 아는 것과 같으니라. 이런 스님이 맨 처음에 이 법에 들어가지고 꿈을 꾸니까 보리가 파릇파릇 자르면 저 보리가 그대로 자랐으면 얼마나 좋겠나마는도 또 보는 것도 또 하루 지나고 보는 것도 보리가 다 망가지고 없는 거예요. 또 며칠 있다 보는 것도 또 보리가 파릇파릇 자라고 또 망가지고 계속 이렇게 일진일퇴를 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 같으면 내 마음이 전혀 여기에 안정을 못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보리가 자라는 것은 보리심을 낸다는 뜻이고 보리가 망가졌다는 것은 보리심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일진일퇴를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보리가 내 무릎만큼 자란 거예요. 아 이제 좀 되겠구나. 내 무릎만큼 자랐으니까. 그러고 나서 전혀 그런 게 안 보였습니다. 안 보는데 10년쯤 딱 지내고 나니까 내 무릎만큼 자란 그 이후로 10년쯤 지나고 보니까 보리가 온들판에 황금빛으로 크게 익었는 거예요. 아 보리가 이제 다 익었구나. 저 보리를 갖다 수확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겠구나.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책에다 10년 만에 있는 보리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갖다 담아놓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지금 높은 언덕에 우물을 파는 것도 물을 구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10년 만에 익는 보리. 파기를 쉬지 않아 젖은 흙을 보고 점점 더 파서 진흙에 이르려면 그 마음에 결정코 물이 반드시 가까운 줄 아는 것과 같으니라. 물을 얻는다는 것은 성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성불이 가깝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자는 성불이 결정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건 경전에서 보장을 하고 계시고 부처님께서 이미 보장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경우 되었죠. 예, 그 다음 때문에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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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경 제시법사품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 이 법화경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능히 닦아 익히지 못하면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나는 따라 삼마삼보리 강의가 있는 것이요 만약 얻어 듣고 이해하면 깊이 생각하고 닦고 익히면 반드시 나는 따라 삼마삼보리를 얻기가 가까운 줄 아느니라.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일체보살을 아는 따라 삼마삼보리가 모두 이행에 속함이니라. 나무묘법연화경. 이 품 처음 시작할 때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28품 중에서 이 법사품이 심심을 경고하게 하는 데는 최고다. 이 법사품은 심심이 좀 약한 사람은 법사품을 몇 번 읽고 나는 것도 뭐 심심이 금방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심은 공덕의 어머니요 믿는 마음이죠. 공덕의 어머니요 심심은 바로 안을 따라 삼만삼보를 얻는데 결정적인 필요한 망가짐입니다. 심심이 없으면은 긴 세월이 가도 법을 성취하지 못하는데 심심이 있으면 머지않아서 법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이 법에 들어가는 때 제일 먼저 심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품은 심심이 약한 사람은 몇 번 독경하는 것 같으면 심심이 확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 이 법사품은 우리에게 희망과 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품이 됩니다.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 이 법화경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또 능히 닦아 익히지 못하면 마땅히 할지니라. 이 사람은 아는 따라 삼만삼보리에 가기가 아직 먼 것이요. 이 대목을 가지고 저 높은 언덕에 우물을 판다는 거죠.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하는 거죠. 만약 얻어듣고 이해하여 깊이 생각하고 닦아 익히면 반드시 안오 따라 삼만삼보리 얻음이 가까운 줄 아니라. 이것은 우물을 파가지고 젖은 걸 보고 더 지나가지고 그 진흙을 갖다가 발견하는 그런 게, 진흙을 발견하는 것도 바로 물은 바로 거기에 있죠. 예. 무슨 까닭이냐 하면 일체 보살의 안오따라 삼마삼보리가 모두 이경에 속함이니라. 이 이경을 받아지는 자는 머지않아서 안오따라 삼마삼보리를 얻는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야말로 중생성불을 갖다가 증명하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보살이 안오따라 삼만삼보리를 모두 이게 보살의 안오따라 삼만삼보리가 모두 이게 속해 있다. 이게 한 건으로서 우리는 불도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일 높은 법, 가장 훌륭한 법, 가장 큰 법이 뭐겠습니까? 중생성불하는 법입니다. 중생성불하는 법을 제치놓고 큰 법이 있거나 또 별도로 다른 법이 있거나 이것이 아니고 중생성불하는 법이 법 중에서 제일 큰 법입니다. 그래서 모범연화경이 가장 수승한 법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모범연화경보다 더 훌륭한 경이 있다고 보는 것 같으면 이것은 그 사람은 이 모범연화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거 따라가지 말고. 이 모범연화경을 모르는 사람이다. 모범연화경을 안다면 그런 말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이 모범연화경에 해방하고 비방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부처님 해를 자르는 사람이다. 이 모범연화경은 중생의 악업을 제거하는 이로운 칼이다. 날카로운 칼로서 잘못된 부분을 끝내는 것 같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날카로운 이로운 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모범연화경을 놓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놓치지 않는다면은 좀 없어도 괜찮고 좀 못 배워도 괜찮고 좀 못 버려도 괜찮고 상관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영원히 건지는 그런 경우거든요. 예. 오늘은 요만큼 하고 그 다음 대목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사품은 이 한글로 우리말로 된 이 부분을 갖다 공부 다 하고 나서 하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하문에서 또 보는 것도 또 우리말로 된 부분하고 또 다른 또 참 진리가 눈에 보이고 그렇습니다.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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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불하십시오.